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49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친구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아쉬울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문안 인사도 없고 뭐 안부 전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쉽고 뭔가 좀 필요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여러분에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해지기보다는 너무 좀 얄밉고 연락 오면 안 받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쉽고 내가 서운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막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당연히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가지 않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현세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 중심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 앞에 나가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아쉬운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이 좀 아쉬울 때 찾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믿음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없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스님이 한강이 막 바짝 얼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우ጭ끝나면서 막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급했는지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드라마 보세요.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중심의 이런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자녀들이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여러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것은 헤롯 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이르렀어요. 이 가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이 가나에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이름은 없지만 왕의 신하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마침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왕의 신하예요. 뭐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의사를 아마 왕의 신하니까 그 좋은 의사 아마 초청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을 거예요. 돈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고 돈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요. 결국 내가 가진 건 돈인데, 내가 가진 거는 지금 권력인데,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르셨잖아요. 이 신하가 예수께서 가나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30km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파주의 금천역까지가 대략 30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제가 가는 차로 제 운전 실력으로 보면 정상 속도 지키고 속도 우리가 80km 갔다가 뭐 이렇게 50km, 30km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면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금천역까지. 그러니까 여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한 1시간 차로 가면 넉넉 잡아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당신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말을 타고 가면 한 8시간 정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8시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급하게 말을 몰았겠죠.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마 이 왕의 신하는 말을 탔으면 굉장히 급하게 달렸을 거예요. 8시간 거리. 걸어서 가면 하루 종일 걸고 그 다음날 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30km라는 정도가 지금 생각하는 차로 이동하는 이런 시간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채통도 다 버려두고 아마 말을 거칠게 몰아갔을 거예요. 30km를 달려가야 되니까. 그리고서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되 47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 저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급하게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 가자. 말 듣자마자 그래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왕의 신하가 마차를 타고 있었다면 아마 신하와 함께 옆에 타고서 가는 중에 아들의 증상이 어떤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아픈지 이런 걸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를 위로하고, 그리고 8시간 가는 동안엔 초조하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아마 위로하지 않았을까?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조급함과 다급함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47절과 48절이 정말 같은 본문 안에 있나? 이게 정말 같은 본문 안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가서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그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보이겠다, 이게 표적을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표적만을 바라봐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표적을 보고 와 했지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그러면서 좀처럼 마음을 예수께 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야, 내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데 온전하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기적이 있으면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랬지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께 딜을 해봤을 거예요. 거래를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러면 정말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아마 여러 번,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 풀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대로예요. 어쩌면 믿음의 퇴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믿을까?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출애굽에 우리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갈라줬어요. 홍해바다 영화로 이렇게 보면 그 장관이죠.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막 물이 한쪽으로 막 몰려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막 지나가는,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 광경이 막 정말 실사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200만에서 25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사방에 갈라지면서 덮치질 않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적어도 최하 16층 높이의 그런 바다가 16층 높이의 그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16층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한참 바라보잖아요. 그게 얕은 곳이 16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층. 근데 그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걸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바다를 갈라져 가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가나안 정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명을 파송했어요. 그 지파별로 해서 파송을 했죠. 근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아낙 자손을 보고, 야, 아낙 자손이 보통 한 2m에서 2m 10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그러면 굉장히 크죠. 뭐 거구죠. 장신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 눈으로 본 것, 안악자손,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으로 본 게 더 큰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요,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보리떡 5개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물고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멸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겨우 점심때 먹고 배고픔을 가실 정도의 도시락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안에 있는 10,000명에 넘는, 보통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았다는 게 뭐죠? 내 것을 어느 것도 버린 게 없어요. 내 것은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볼거리. 옛날에 영등포역에, 제가 어렸을 때 영등포역에 가면 거기에 약장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차력술을 했잖아요. 막 강목을 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면 강목이 부서져요. 그리고 쇠 철판을 갖다가 막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볼 거 다 보여주고 약 팔죠. 그게 영등포역 앞에 한참 많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걸 보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마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뭔가 볼거리 없는 그런 가운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근데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기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자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면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걸어다니는 그냥 기사예요.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지에 동남아를 가면 선교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걸어다니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선교사다라고 하면 돈으로 봐요. 걸어다니는 돈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좀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내가 내 수중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잔꾀만 계속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뭔가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흥미 있는 것, 내가 좀 유익한 걸 얻어내는 것, 내가 좀 아픈데 병을 좀 치유받는 것, 이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속이 타는 건 지금 누구예요? 왕의 신하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걸 보고 지금 8시간을 달려왔는데 그 사이에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하가 참다 못해서 4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같이 갑시다.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막 구하는 자들의 책망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막 다그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치유받고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서봤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이 말만 믿고 다시 8시간을 달려가는 중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오면 또 8시간, 16시간이잖아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하루를 더 보낸다라는 게 정말 가능한가? 다시 올 때 예수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의 말을 믿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예수님께 떼를 쓰고 가자고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신하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30분을 갔는지 1시간을 갔는지 성경에는 얼마를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이 왕의 신하의 종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죽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긴장이 되겠어요. 막 종이 막 달려오는데 지금 왕의 신하가 그를 만나러 가는 중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신하가 그럼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성경 시간으로는 7시예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아들의 살아남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물두멍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가득히 채우라고 하고 그것을 옮기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죠.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기적,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이런 말씀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표적은요, 신비주의로 가요. 말씀은 없는데 기적만을 막 쫓아요. 그러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쫓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표적을 행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실제로 봤는데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도요, 그들이 깜빡 죽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기적을 쫓는 자들이죠.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기적 좋아하잖아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말씀 없는 기적, 이것은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나중에는 막 자기의 환상에 빠져버려요.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있는 기적,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포도주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 하인을 자신의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치러 오시겠다는 예수님, 이때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 하인이 아프니까,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백부장의 집에 내가 그를 고치러 가겠다 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의 집에 가려고 해요. 반대의 경우죠, 왕의 신하와 다르게. 근데 가는 중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에 들어가게 되면, 집에 가게 되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야, 예수께서 저 로마인하고 친하구나, 저 로마 사람들하고 짬짬이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해와 온갖 억측이 막 난무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도움되는 것보다 아마 방해되는 게 더 많고 비방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이 이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너무 잘 알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러 가려고 왔는데,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중요하죠. 믿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관문을 우리가 열 수 있어요. 믿음의 입문서 같은 거예요, 표적은. 분명히 표적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걸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되지 못해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요, 현재적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무적인 일 중심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 중심,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무적인 관계잖아요. 일 중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 중심의 관계. 뭔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뭐 연락도 없고 뭐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일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일로 만나는 사람. 근데 일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관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데 꼭 일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만나는데 꼭 일이 있어야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은 일이 없어도 만나는 관계, 이거예요.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무적이고 일 중심으로 만나요. 이게 현세적인 믿음을 낳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요. 사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일 중심 사무적인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고, 내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친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것은 말씀이 있는 기적. 기적은 좋은데 말씀이 있는 기적,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 50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의 신하가 마음을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세요? 적어도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든 아니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내가 내 마음에 말씀 하나를 붙잡으리라,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 다급하게 왔다가,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가 그가 편안함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였어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 말씀이 치유를 일으킨 것이죠. 그랬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목 그대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가는 게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신하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표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 아무런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여러분, 가다가 종을 만나서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7시죠. 오후 1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역사함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하세요. 그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어떤 기적은 그냥 하나죠. 한 번의 기적이죠. 근데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이요, 계속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창조 사역을 일으켰으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신약의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한 게 창조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빛이, 지금 태양의 빛이 지금도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태양이
지금도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것이 겨울이 되면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지속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표적은 있다가 잊혀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있는 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것을 붙잡는 게 여러분 영적인 수지를 맞는 일이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기적은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한 가지 말씀 정말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들리면 좋고 뭐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그냥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기대가 없고 설렘이 없어요.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는 주세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치료하려고 했던 이 왕의 신하에게 딱 하나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였어요. 믿고 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과 그리고 다급함 그리고 이 답답함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만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들렸던 말씀 하나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 백부장의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